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돌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함께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산 상속에 대한 원칙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유산 분배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장자, 맏아들에게 모든 유산의 3분의 2를 주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하자면 굉장히 많은 불평과 불만과 고소 고발이 난무할 그럴 것이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요. 일단 맏아에게 3분의 1을 주고요. 그 다음 형제들 하나면 뭐 하나, 몇이면 몇 이렇게 3분의 1을 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율법에 맞춰서 유산 분배가 이루어지면 형제 간에 뭐 다툴 일, 분쟁할 일, 고소할 일, 고발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뭔가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맏이 입장에서는 더 가지려고 아마 했을 것 같고, 또 맏이를 제한 형제들은 그렇게 욕심 많게 그걸 또 더 가지려고 하느냐. 조금 더 나눠주지. 나 같으면 그러겠다. 뭐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도 그 상황 되면 안 할 거면서 나 같으면 나 줄 것 같아. 뭐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처음에 이야기를 보시면 그 유산 분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맏이가 아니라 차남이었던 아니면 그 밑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겠죠. 제발 참 못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제가 그 분위기를 봐서 참 못된 형에게 유산 분배 확실히 정확하게 율법대로 법률대로 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뭔가 좀 불만에 좀 쌓인, 좀 형 때문에 속상한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얘기하든 아니면 너 형 불러와. 내 랍비, 위대한 선생의 권위로 신명기 21장 말씀을 내가 인용해서 내가 선포하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굉장히 차갑게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함께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라고 불러요. 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무슨 재판관이며 너희의 무슨 유산 분배를 위한 판결자로 서야 되느냐,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대로 하면 될 것을 그건 그대로 박제화시키고 일종의 그것은 그냥 사문화시키고 자기들이 그때그때 맞게끔 그것을 자꾸 변형하고 왜곡하고 또는 나름대로 곡해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는 식의 어떤 그런 접근의 그 속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도 상당히
좀 의도가 짙죠. 왜요? 그 불만이 있으면 그 담당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산 분배에 대한 이 분쟁이 있었을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재판관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찾아가면 되죠. 왜? 당시에 모든 군중에게 추앙받던 선생, 위대한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일부러 그 형의 치부, 자신의 치부, 이런 것들을 드러내냔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일종의 여론전.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우리 형은 아주 악하고 잘못됐고 나는 정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를 알고 그의 형도 알고 그 집안도 알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소위 속된 말로 막 나팔을 분 것이죠. 막 그냥 막 소문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하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시고 거절하시고 거부하시죠. 그러면서 시선을 이 사건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 어쩌면 그 자리를 찾았던 그 유산 분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람과 어쩌면 저 멀리 저것이 무엇하고 떠들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형, 하여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15절인데요. 15절 화면을 보시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요,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이 바로 탐욕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나 그의 형이나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탐욕이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려고 하고 둘을 가지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했던 사람이 세 개를 갖고 싶어하고 네 개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바로 탐욕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고 넘친다 그랬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이미지를 상상해 보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잔이 있죠. 이 잔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갖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가 여기 뭐 10분의 1만 찼으면 좋겠다, 뭐 반만 찼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그래서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탐욕은 뭐예요? 거기다 계속 붓는 겁니다. 계속. 넘쳐 흘러서 밖으로 다 흘러 사라져버린.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 되는데 계속 들이붓는 거. 요거가 아마 탐욕이라는 이 단어에 맞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부동산이든, 그것이 권력력이든, 명예욕이든, 인정욕구든 무엇인지 간에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이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 예수님께서 멀리하라는 이 말씀은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부터, 그 탐욕으로부터 너와 너의 생과 너의 영혼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은 차고 넘치는 재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결코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온갖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로 이런 결과물들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그 설명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6절 이하의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해마다 풍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지금 막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황도 좋지 않고, 이게 어찌할까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요.
이제 시골에 있는 친인척에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이래가지고 작황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그분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여기는 오히려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이 복숭아가 얼마나 잘 익는지 모른다. 올해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아마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화한 사람이 뻘쭘해가지고 아 그래요? 복숭아 좀 보내주세요 하고 끊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풍년일 수는 없죠, 그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모두가 풍년일 때는 당연히 풍년이고 또 어떤 곳에는 흉작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풍년인 거예요. 복이죠. 축복이죠. 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다 그래요. 부럽습니다. 솔직히 참 부럽더군요. 여러분은 목사가 저래도 되는 것인가? 뭐 저런 걸 부러워하나? 얼굴 표정은 그렇게 냉랭하시지만 속으로도 얼마나 부러워 계실까? 저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립 끝에 결정하죠.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소출 어떻게 할까? 더 이상 드릴 곳이 없는데 아 그래,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헐자. 새 창고 짓자. 18절이죠. 우리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 두겠다. 아멘. 약간 좀 그림자를 준 글씨 단어 보이시죠? 뭐예요? 온통 내 곡간이죠. 내 곡식이죠. 내 물건들입니다. 온통 내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났고 나로 말미암아 있고 나를 위하여 있다라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텃밭이라도 뭐 이제 젊으셨을 때 어떤 농사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작은 텃밭을 일구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어떤 소출이 있습니다. 수확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내가 일구었고 내가 가꿨고 내가 했었고 그래서 마땅히 이 모든 것은 내가 취해야 옳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건이 성취되는 것, 어떤 열매를 맺는 건 그건 그야말로 온 우주가 도운 결과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도운 결과지, 함께한 결과지, 그 나 혼자 해내는 건 결코 있을 수가 없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너무 잘 아는데 잘하는 이 진리를 너무 자주 쉽게 잊고 산다는 게 문제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고백은 나예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있었고 내 것이고 내 소유다라는 것. 이 부자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죠. 그 큰 창고에 가득 찬 자신의 재산을 보면서 아, 내 영혼아 고생했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이 쌓아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물건이 여기 쌓였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꼴이 아니겠어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막 그렇게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만족해하는 탐욕에 충만한 너를 보고 네 영혼 내가 다시 찾을 것이다. 너 이리 와라.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시고 그 영혼을 찾을 때 그러면 너의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에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날씨도 덥고 도대체 여기서 뭐라고 나가도 그래도 어느 골짜기를 가도 하면 뭐 메아리, 정말 메아리가 없으면 메가지가 빠집니다. 자, 여러분, 부자야 이제 한번 이렇게 웃겨드렸으니까 이제 정신을 탁 차리시고. 자,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부자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참으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은 참이십니까? 그 부자의 영원한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수유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생명의 주인이시요 영생의 수유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누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일이 뭡니까? 1시간, 1분 2초에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그쵸?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가 잔뜩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들 것이 되겠죠. 싸우겠죠. 네가 얼마를 갖냐, 내가 얼마를 갖냐. 고소고발전 이어가겠죠. 원수처럼 지낼 확률이 높죠. 다 지옥의 자식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21절의 말씀의 교훈은 이것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여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 어떤 분은 이제 이 2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후 준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잘 해놓으셨나요? 돌아가실 때까지 뭐 별 걱정 없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잘 준비해 놓으셨나요? 잘하셨어요. 준비해야죠. 그 준비 안 하다가 그냥 힘든 분들 많이 보거든요.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를 잘 하셨다면 여러분 사후 준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생에 생명 다하고 천국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의 그 시에 그때의 준비는 여러분 어느 정도 해놓으셨나요?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의 준비 완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라는 것에 어떤 관계성 있는 이야기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했죠? 누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무엇보다예요?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재산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제가 우리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 아니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알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아. 그 밖에 모든 것을 나로 해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깁니다. 폐선물로 여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대한 탐욕은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십니까? 하루 24시간을 봤을 때 그 24시간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일하는 시간? 귀해야 합니다. 소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더없이 소중하고 귀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귀한 관계 가운데 대화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하고 귀한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주 길지 않아도 좋고, 그것이 어떤 특별한 빛나는 장소, 그것이 막 저절로 되어진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그걸 생각만 하는 것보다 주님을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더 기쁘랴 찬송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자연 가운데 살아계시는, 관계 가운데 살아계시는, 내 영혼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품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부자인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 결과는 썩습니다. 그러나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 흐르는 곳에 곳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라는 것이,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요르단 국경에 있는 사해, 염해라고 부르는 그곳은 물만 들어오고 빠지지 않습니다. 쌓아두기만 합니다. 소금바다, 소금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흐르는 물, 그 물가에는 나무가 심겨지고 가지와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생명을 먹이고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의 실제일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그거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어떤 많은 거액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자, 여러분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 그렇지. 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방고사님은 솔직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어떻게?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 사람, 그는 흘러보내는 그 거리만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고 밀착하게 되는,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 욥의 고백을 매일처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욥기 1장 21절인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간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부으시는 그날까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모든 것들이 만족되어지고 충족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좀 결핍이 느껴지고 좀 어려울 때도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수요자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지는 그 사람, 건강할 때는 찬양 받으소서, 아플 때는 찬양 받지 마소서,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부요한 사람, 바로 이 욥의 고백의 주인공인 것이죠. 우리 익수수 가족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에요. 힘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생명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 나를 이 땅에 내시고 살게 하시고 이제 곧 부르시고 안아주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의 실제,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많은 땅, 많은 돈 물려주면 예수님 찾아온 이 꼴 날 확률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살았던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을 전승받은 그 자녀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 우리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